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이호철 집사님 3주간 병원에 계셨다가 기적처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퇴원을 또 하시게 돼서 같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이호철 집사님이 메시지 가운데 이렇게 카톡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발로 인도받아 예배당을 가는 것이 마지막이 아닐까, 또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호철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많이 여유어 계신데 이렇게 같이 예배로 섬겨 주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행 중에 이렇게 오셨는데 국히 이름은 또 사용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함께 드리시는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박수 한번 이렇게 쳐드리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 조카하고 거의 비슷하죠. 우리 사랑한 우리 귀한 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 얼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 허유미 집사님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제 조카 같은 조카입니다. 같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꼭 얼굴도 보시면서 변지혁군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시죠? 아멘. 우리 교회는 올해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표를 주시고 목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2월 4일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좀 다음 주는 잠시 예배에 관한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서 기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우리 동경 사랑의 교회 성김이 집사님들과 함께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저희 부부를 비롯해서 우리 각자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2024년의 운영 계획도 좀 나누어서 좀 정했습니다. 그때 6월 첫 주에는 세 겹줄 기도회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기 전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마음과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좋은지 오늘 본문을 좀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죠? 1세기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임금은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4명의 헤롯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신약 성서에 2명의 이름이 나오고 사도행전에 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킵니다. 헤롯 대왕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성이 나서 2세 아래의 어린 남자아이를 모두 죽여라, 그래서 죽인, 그것을 명령한 왕입니다. 그는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 가족까지 죽였던 왕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에 이르기까지 3대째 왕을 하는 그 시대의 권력의 실세였던 헤롯의 가문을 무척 부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헤롯 일가는 참으로 잔인했고 비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 확고히 하고자 신하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무리의 지도자를 잡아 죽이면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요. 그들을 죽여주면 유대인들이 모두 왕의 명령에 무엇이든 순종할 것입니다요. 그때 왕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 그래. 그럼 그들의 지도자를 당장 잡아와서 죽여라. 로마 군인들은 이 명령에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 젖히고 야고보가 누구냐? 제가 야고보입니다만 무슨 말씀이신지요? 야고보의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고 무조건 새 사슬로 야고보를 묶고 끌고 갑니다. 아니 왜 우리 야고보 선생님을 잡아가시나요? 왜요? 묻는 이 교인들을 로마 군인들은 무지막지하게 발로 걷어 찹니다. 순간 교회 안에는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야고보를 끌고 가자마자 재판도 없이 군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칼로 머리를 베어 야고보를 죽입니다. 이 광경을 본 성도들은 오열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야고보가 죽는 꼴이라니, 헤롯 왕이 최고야, 최고 하면서 너무 기뻐합니다. 또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맞지요.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왕에게 감사하다고 귀한 항유와 맛있는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요. 오, 그래? 헤롯은 신이 나서 말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아주 효과적이었어. 이 기회에 유대인들이 내 말하면 꼼짝 못하게 다른 지도자도 끌고 와서 죽여라. 로마 군인들은 다시 교회로 향합니다. 순식간에 도시는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누구도 군인들에 대항해 이 부당함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황당한 일을 따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들을 죽이려고 하시나요? 그들은 우리 아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었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저에게 양식을 주었어요. 아주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죽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변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회로 들어온 군인들은 베드로가 누구냐? 순순히 나와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마저 쇠사슬에 묶어 끌고 갑니다. 베드로 사도까지 잡혀가는 것 본 교인들은 그저 울기만 할 뿐 어찌해야 할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인 안녕을 도모하고자 교회의 지도자를 희생양으로 삼아버렸습니다. 4절 말씀에 베드로를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둡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옥에 사도들을 가두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밤에 옥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탈출시키는 내용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헤롯은 전에 이런 일이 있었음을 염두에 두고 단 한 명의 제수를 위해 군인 넷씩인 네페로 모두 몇 명? 변조군 네페로 4명씩 몇 명? 4명씩 몇 명? 4 오케이, 정답입니다. 16명이나 배치하였습니다. 누구도 빼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헤롯의 이런 강기 어린 폭력의 손으로 인해 리더십의 정점인 야고보를 비참하게 잃었습니다. 베드로마저 유월절이 지나 죽게 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 바람 앞에 등잔불이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우리는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왜 이런 고난이 저에게 오나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왜 이런 슬픔이 있는지요? 원망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헤롯 왕이 돈을 정말 좋아하니까 우리 냇물을 갖다 주고 우리 베드로를 살려냅시다 라고 하거나, 급진적인 청년 중에 우리가 몰래 지하 감옥을 습격해서 베드로를 구출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이러한 식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능력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성도들 모두는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원망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다락방에 모여 아주 뜨겁게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날 밤 그 다락방의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한 50도 정도? 60도 정도? 이 다락방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한 장소였습니다. 오순절날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모여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곳에 모여 이들은 모두 생사를 걸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간절히 절실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이 간절한 기도를 생각하며 저희 동경사랑의 교회도 내일부터 시작하는 세겹절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겹절 기도는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시행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시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여서 기도하되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가장 가까운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 중보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강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에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웃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변지옥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이웃과 남편,
아내, 자녀들,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히, 절실히,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5절 말씀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이 말씀처럼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네이버 사전에 의하면 간절하다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정말 절실했습니다. 이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도록 절실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무사히 구출되기를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는 간절해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 때,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을 때 간절해집니다. 지금 저희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잘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이 위기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청할 때도 없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절박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간절해집니다. 아멘. 그럼 이런 상황이 아니면 간절히 기도할 수 없을까요? 저는 장재기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기 전에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감하는 것이라는 말에 깊은 공감을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상황을 내가 공감하게 되면 간절히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이 변했으면, 다른 사람이 그냥 변했으면 바람을 가지고 대부분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워하게 됩니다. 그냥 낙심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그 사람을 정죄까지 합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술 마시는 남편을 위해 하나님, 저희 남편 술 좀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술 끊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이런 기도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해도 계속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남편이 더 미워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남편이 술을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마음에 공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술이 없으면 살 수 없을 만큼 힘든, 버거운 남편의 마음을 제가 좀 느끼게 해주세요. 그 아픔을 제가 좀 느끼게 해주세요. 이런 공감의 기도가 먼저 선행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주님, 사랑하는 남편의 아픔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저 성도님의 삶의 무게가 느껴지게 해주세요. 어제 우리 고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방을 잘 했습니다. 조금 느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느꼈습니다. 우리 고집사님의 가장으로서 또한 아빠로서의 그 무거운 삶의 무게, 그리고 우리 허유미 집사님의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그런 엄청난 무게감, 삶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좀 울었습니다. 실례지만 담임 목사가 좀 울었습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의 어깨에 이 무게가 느껴지게 해주세요. 짠, 얼굴 좀 보겠습니다. 주님,
자녀들의 문제, 그들의 아픔이 좀 느껴지게 해주세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장 우리 26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저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처럼 우리 상대의 연약함, 그 아픔, 나약함을 내가 공감할 때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를 하기 위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씨름해야 합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가쿠토 그래서 격투라고 되어 있고요. 미국 NIV 성경에는 레슬드라고 레슬링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간절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은 원래 헬라어로 내면으로부터 밖으로 쭉 뻗어나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쭉 뻗으려고 할 때 장애물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뛰어넘어서 더 뻗어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방해받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나 못해. 나는 무리다요. 이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씨름해야 됩니다. 레슬링 해야 됩니다. 격투해야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것처럼 씨름하는 것, 그것이 간절함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앞에는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까? 무엇과 씨름하셔야 합니까? 일입니까? 시간입니까? 잠입니까? 사람입니까? 드라마입니까? 핸드폰입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씨름해야 되고 레슬링해야 되고 격투해야 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1세기 교회 이야기라는 조그만 소책자, 노란색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책 안에 교회에 와서 모임을 마치고 돌아갈 때 그 당시 밤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상하시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특별한 날에 불을 밝히거나 달빛이 있을 때나 좀 다닐만 했고 그 외에는 칠흑같이 깜깜했다. 밤에는 밤도둑과 노상 강도가 많아서 매우 위험했고 들깨나 돼지마저도 제멋대로 다녔다. 보이지 않아 커다란 집마차와 부딪혀서 목숨을 잃거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을 틈타서 구정물통이나 변기통을 비우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시대에 교회에 갔다가 밤에 집으로 돌아갔던 이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을까요? 이런 씨름을 하며 그들은 교회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멘. 요즘 문춘이가 학교에 갈 때 하수금 제 와공 벤츠를 이용합니다. 저희 부부는 수요일, 금요일 또 일이 있을 때 또 교회에 나올 때 전철을 타고 옵니다. 전철역까지 걷고 전철을 갈아타며 수많은 계단과 사람들 속에 빠져나와 교회에 도착하면 급속하게 피곤이 몰려옵니다. 잠시 좀 앉아 있어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기도할 때가 되면,
기도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교회를 향한, 성도님들을 향한 그 간절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장가 씨름하여 이기고 일가 씨름하여 이기고 손에 있는 폰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아멘 하셨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펼치시는 대드라마 베드로의 구출 작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천사가 나타나 깨웁니다. 쇠사슬이 벗겨집니다. 천사의 안내로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치는데도 아무도 눈앞에 지나가는 베드로를 못 봅니다. 세문이 저절로 열려집니다. 영화에서라도 이런 탈출은 보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잠가둡니다. 묶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모르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번 세겹줄 기도, 중보기도 시간에 이 기도의 맛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아멘. 길을 내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체가 능력입니다. 아멘. 다른 어떤 일보다 기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없어졌다고 누가 풀어줬겠지. 친척이 있었던 것 아니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베드로의 감옥에서의 탈출,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강남중앙 침례교회 선교위원회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중국에서 예배 드리다가 공안에 잡혀 들어갔다고 긴급 기도 요청의 편지가 옵니다. 선교위원회 분들과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날 소식이 옵니다. 공안이 무엇에 홀린 것처럼 그냥 풀어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런 구출의 역사 계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베드로는 11절 12절에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17절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준 사람들에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눕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감격의 상상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그 기쁨을, 그 감격을. 이것이 중보 기도에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실례합니다만 우리 동경사랑의 교회는 지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예수님, 성령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간절히 기도하던 중보 기도의 정신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동경 사랑의 교회가 예배 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성령의 임재를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로 부흥할 수 있도록, 아멘. 담임 목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롭고 힘있는 말씀을 늘 증거할 수 있도록, 성기미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찬양팀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응답이 쏟아지도록 위하여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조언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공감하는 마음으로 씨름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의 힘, 그 역사를 우리 보길 원합니다. 세겹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뜨겁게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중보 기도를 하면 신앙, 믿음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공동체에 유익이 있습니다. 영성이 깊어집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중보의 기도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계속 씨름하면서 우리 상대방을 공감하면서 간절한 기도의 자리를 지켜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